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버러지에게 축복을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제목이 그래요, 그죠? 어떻게 목사님 제목을 하필 이렇게 좀 별로 은혜롭지 않게 지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설교를 더 듣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 제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버러지는 벌레의 또 다른 말이에요. 제가 버러지가 사투리인가 하고 성경을 찾죠.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버러지는 사투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도 그대로 버러지라고 써 있어요. 버러지는 벌레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사야서에 보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에게 말하기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대단히 존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버러지라고도 안 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듣는 분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이 벌레 같은 사람아 그러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버러지 같지만 이 버러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은 벌레와 같은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구상에요, 지금 현재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0억 넘는 사람 중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단 말씀입니까? 그저 이 세상에 하나 와서 이 세상에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 한 사람 더 생긴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은 이삭의 자식으로 에서와 같은 쌍둥이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웠어요. 저는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 속에서 싸운다는 말을 듣고 아이고 어떻게 어린애들이 그 알지도 못하는 아들이 뱃속에서 있는 아들이 어떻게 싸울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에 보니까 말이죠, 해 토픽에 그러한 장면이 나왔어요. 쌍둥이를 이렇게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둘이서 쌍둥이 중에 하나가 쌍둥이 하나를 어퍼컷을 매기는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쌍둥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운다는 말이 진짜구나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우는데 왜 싸우느냐? 서로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왜? 같은 쌍둥이라도 먼저 나오는 자가 장자가 되니까. 그런데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야곱이 원통하고 분해가지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요. 얼마나 원통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어린아이가 나오면서부터 발 뒤꿈치를 붙잡아 나온단 말이죠. 이 아이가 크면서 한이 맺힌 것이 내가 장자가 되지 못한 거야. 그러니 야곱은 어려서부터 내가 장자가 돼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장자가 되지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했어요.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배고파하는 에서의 앞에다가 구수하고 맛있는 팥죽을 끓여놓고 기다리다가 야, 에서가 그럽니다. 그 팥죽 좀 나 좀 다오. 형, 이거 공짜로는 못 줘. 물론 뭐를 줄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야,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야, 일단 너 가져라.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자기한테 손해도 없을 줄 알고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장자권을 샀다고 사지겠습니까? 그런데 사줬습니다. 나중에 이삭의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식들을 축복하는 순간이 왔는데 야곱이
형 에서같이 온몸에 털을 묻히고 에서의 형치를 묻히고 아버지 앞에 가서 에서와 같이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나중에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니까 이미 그 모든 축복을 내가 네 동생에게 다 해줬으니 너에게 다시 장자의 축복을 해줄 수 없다. 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순식간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리브가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같은 날에 두 자식을 잃을 수가 있겠는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야곱은 또 죽고, 야곱을 죽인 에서는 살아있은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두 아들을 다 잃을 수가 없다. 리브가가 외삼촌 집으로, 야곱의 외삼촌 집 라반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참, 그 장자권이 뭐길래, 그 장자의 축복이 뭐길래 야곱은 온갖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라까지 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삶이 평안했나요? 그 도망간 주제에 뭔 또 마음이 남아있다고 그곳에서 또 외삼촌 라반의 딸 자기 사촌을 또 이뻐하고 사랑해가지고 그 사촌과 같이 또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다행히 외삼촌이 허락을 했는데, 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던 라헬 그녀와 내가 드디어 이 단꿈을 꾸게 되었다. 첫날 밤을 치르고 났는데, 아니 세상에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더란 말이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가서 삼촌한테 따져봤자 이미 때는 늦었어. 삼촌이 그럽니다. 야, 어떻게 동생이 먼저 시집가니? 언니도 안 갔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가는 게 당연하다. 너 레아를 위해서 너 7년을 일할 수 있으면 내가 라헬을 너한테 줄게. 그래가지고 부인을 위해서 14년을 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가서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일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신 분 아마 없어요. 거기다 14년을 외삼촌에서 정말 뼈 빠지기를 합니다. 외삼촌도 또한 그 야곱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10번이나 넘도록 삭을 주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얼룩문에 있는 양, 검은 양들, 또 아롱진 양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셔가지고 야곱이 거대한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성공한 것 같죠? 야, 그래도 말이지 2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이 정도로 내가 거부를 이루었으면 무엇인가 이루었지 않을까? 이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과 제가 많은 부를 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가졌을 때, 그때 여러분 정말 참된 행복을 가지고 있었던가요?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가요?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 앞 자기 형 에서를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한테 먼저 기별을 보냈어요. 형 에서요, 내가 이제 돌아가오니 형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좀 봐달라. 그랬더니 그 소식을 전한 자가 어떤 걸 갖고 오냐면, 소식을 갖고 왔는데 당신 형이 용사 400명을 이끌고 당신한테 옵니다. 뭐예요? 지금 환영하러 오는 거예요? 죽이러 오겠다는 거예요. 너 잘 만났다. 내가 20년을 내가 너를 죽이려고 이빨을 갈았다. 칼을 갈았다. 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간이 떨어집니다. 심장이 녹았습니다. 야곱이 녹았죠. 에서가 녹은 게 아니라. 야곱은 그 밤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가축들을 때로 나눕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면서 한 때가 가서 에서를 만나고 또 두 때가 가서 뒤따라 또 에서를 만나게 하고 또 세 때가 에서를 만나면서 점점점 에서의 마음이 혹시라도 녹아줄까. 그리고 자기의 가족, 자기의 부인들까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와서 살 수가 없어요. 거대한 부를 이루고 많은 성공을 거둔 이 야곱도 지나온 모든 삶에서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는 정말 먹고 살만하다 할 이때에 야곱에게 다가온 건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많은 부가, 그 많은 가족이 야곱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도 있고
이제 아직 10살도 안 된 사람도 있고 10살이 넘은 20대, 30대, 40대, 50대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은 헛살았어. 아니, 내 인생은 지금부터 피어나는 인생이야. 아니, 나는 참으로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있어.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오셨던 어떤 분이, 그분은 말이죠, 참으로 많은 가슴속에 아픔이 있는 분이셨어요. 저하고 여러 분 많이 상담을 했는데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오는 정도로 고통을 시달린 분이셨어요. 이제까지 자기 인생은 정말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보겠다 했지만 그가 남은 것은 후회와 회한과 억울함만 남아있습니다. 실패와 좌절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죠. 아니면 실패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질병 때문에 낙심한 분들 계시겠죠. 한편 따지고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우리가 버러지와 벌레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렁이처럼 검은고 차가운 흙 속에서 살고 있는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가 벌레와 같은 삶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님께서 왜 야곱에게 너 벌레와 같은 야곱아, 너 벌레와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벌레와 같다고 말씀할 때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버러지 같은 존재.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부유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저 죽음이 다가오면 속절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놓고 가고 인생의 모든 실패와 좌절 앞에서 눈물 흘리며 땅을 치는 그 신세가 벌레와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벌레와 같은 우리, 이러한 지렁이 같은 우리, 이러한 어둡고 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삶의 우리에게 주님의 서광이 비쳤으니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4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붙들고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러한 버러지 같은 우리에게, 이러한 낙심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고 부르셔서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고 약속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과거에는 지렁이 같은 삶, 과거에는 벌레 같은 삶, 과거에는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서 갇혀있는 그러한 절망된 삶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주님이시는 빛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시는 놀라운 승리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좌절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질병으로 신음해서 내가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툭하면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러한 뉴스들이 삶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요. 부모를 섬기는데 부모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그 질병 때문에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부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이러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십니까? 온 가족이 모든 물질의 실패로, 모든 사업의 실패로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서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자살하는 이러한 절망되고 낙심된 상황은 벌레와 같은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삶은 이러한 버러지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금방 내 모든 사업이 실패해서, 내 모든 삶에 문제가 있어서, 내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지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면 감히 누가 우리 앞에 대적,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서,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골짜기로 쳐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쓰러지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은 벌레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이여,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낙심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굳세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반드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놀라운 주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얼마나 우리 민족이 미신을 많이 섬기는, 물론 지금도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지만 그저 지나가다가 큰 바위만 봐도 거기다 대고 손을 들고, 저는 한번 저 예산에 그 일을 보러 갔다 수덕사를 잠깐 들러봤는데, 하도 유명한 일이라 해서 갔는데 어떤 분이 올라가시면서요, 연세가 한 50이 60이 다 되신 아주머니께서 그 올라가는데 큰 바위만 거기다도 들고 가고, 큰 나무가 있어 거기다도 들고 가고, 아니 부처를 믿으신 분인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올라가시면서 다 절을 하고 빌고 가는 거예요. 제가 걸어가다가 참 신기해서, 저분은 모든 게 다 자기 신이구나, 모든 게 다 자기를 돕는 신이에요.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돌덩어리, 그러한 나무에 빌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분들의 자식이 달라집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물며 그런 돌덩어리, 그런 나무에게 무슨 도움이 있다고? 우리는 매일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풍수지리를 따라 살았어요. 지금도 풍수지리를 보시는 분이 많아요. 뭐 좌청룡, 우백곡, 좋은 땅에 가면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번영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복을 따라가는 일은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꾀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건가요? 우리는 복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가면 광야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산으로 가면 산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집 안이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는 자들인데, 복의 근원인데 왜 우리가 복을 쫓아갑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광야가 샘이 나오고 광야가 초목이 푸른 그러한 우거진 산, 우선 그 초원지대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사람 살 곳을 만드시게 하시고, 광야에 샘이 솟게 하시고, 광야에 산이 강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골짜기 샘이 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약속.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에 버러지같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질병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벌레 같은, 포러지 같은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한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요, 주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우리에 대한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무엇인가 그것을 개척하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된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된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는 곳마다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말씀하는 은혜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멸시받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광야에 샘이 흐르게 할 것이고 산에 강이 흐르게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축복하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의 축복된 자로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비록 내 삶이 컴컴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우리 예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